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거 하고 보암직거 하고 시럽게 한 감시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아멘. 마귀가 사람을 시험해서 사람이 첫 번째 범죄한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보면 또 보이고 읽으면 또 들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자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게 된 이유는 사탄이 미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주제와 영역이 발견되는데, 마귀가, 사탄이 사람에게 왜 다른 것을 어기라고 부추기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끝나고요. 네, 끄셔도 됩니다. 생육하지 말라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만 명령이 아니고 다른 것도 명령인데, 어디 하나님이 생육하라 하더냐? 생육 안 해도 돼 이렇게 말 안 했다. 이런 건 건들지 않았어요. 번성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줄 테니까 너희들 번성 안 해도 돼, 그런 책임 없다, 나 좋은 거 줄게, 이런 또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 땅을 정복할 필요, 아이고 힘들게 뭐 저 산을 넘어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성경 보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안 다스려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스리지 않아 버려간다거나 생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그건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마귀가 어기라고 부추기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를 어기라고 부추겼어요. 저 나무 열매 따먹어, 이 한 가지를 부추겨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래서 사실 깊은 고민 없이, 사단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조사 없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냐고 그냥 막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원했던 바라는 뜻이죠. 땅 정보하고 땅 일부는 고생해도 괜찮은데 저것만은 어떻게 좀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 중에 하나만 하기 싫다고 거역하면 죄입니다. 간음도 죄요, 도둑질도 죄요, 살인도 죄요. 하나만 어기면 죄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래요? 사람이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데 어찌 다 지켜서 의롭다 하느냐? 하나라도 어기면 죄입니다. 예, 비록 아직 땅에 관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는 땅을 일굴라 해도 이제 막 만들어져 얼마 안 돼서 며칠 더 있다가 시작할 때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명령에는 일체 거부사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를 거절한 적이 없고 거절할 뜻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할 것이었습니다. 생육도 할 것이고 정보하고 다스리는 것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거부의 의사 자체가 없었어요. 다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탄의 말에 단박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고 이 금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의 습성이 하지 말라면 더해. 이런 저급한 핑계는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라고 하면 더 안 하지. 그렇죠? 하라니까 더 안 하죠. 그러니까 논리는 일어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거스르고 싶은 거 거스르는 거예요. 즉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싶었고, 사탄은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지적해서 지목해서 먹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탄은요, 똑똑한 놈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를 부추깁니다.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사탄 입장에서 힘을 써가지고 죄를 안 지을 것보다 죄를 지을 것, 그런 영역에 먼저 이렇게 건들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자기는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소리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성이 높은지. 범죄의 효과도 가장 큰 것을 택합니다. 똑같이 죄인데 그 결과물이 훨씬 더 악한 것, 훨씬 더 오래가는 것. 사탄이 그런 걸 택하지. 미혹에도 잘 안 넘어올 것, 죄를 저질러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 그런 거 잘 안 시킨단 말이죠. 굉장히 효율성을 따지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이 사탄이 어떤 것들을 미혹의 그 항목으로 삼고 누구를 또한 시험하느냐를 종합적으로 보면, 사탄이 부추기기 전부터 인간은 어느 정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다고 한 것을 혹시 모를 그 일을요, 만약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따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말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탄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면 반대거나 안 보입니다.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즉 먹어도 되는 이유만 확보되면, 아직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이유만 갖고 있었어요. 사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으리라,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죽을 수 있어 였어요. 죽는 쪽이었어요. 반반 나누면 죽는 쪽. 사탄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로 기울기를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이쪽으로 1%로 옮겨지면 이유가 확보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요, 이유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정말 금세 따먹어버렸어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보다도 지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랬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본질을 꿰뚫어 보고요, 그걸 활용하는 능력까지 사실은 이 말로도 부족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지혜는요, 뭐가 바탕이 되냐면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응용이라는 것도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용이 안 돼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면요, 뭐가 바탕이 되냐면 하나님만큼 알아야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지식의 나무라고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꿰뚫어 본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로 가는 단계에 이 지식이라는 열매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혜롭고 싶은데 반드시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는 지식을 얻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 역시도 누구 지식입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 분별하여 규정하는 지식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악과가 과실입니다. 분명히. 네, 짐승이 아니고 과일입니다. 과일은 먹는 거죠. 그렇다면 식욕에 의해서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맛이 궁금해서 먹으려 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지혜를 얻고 싶어서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예,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차가 있는데 이 차를 타면 지혜로워진다면 승차감을 원해서 이동을 위해서 원래 차는 그렇게 쓰는 건데 그 1차적인 목적과 이용 가치를 넘어서 그 다음 것을 얻으려고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심에도 불구하고 맛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따먹었다는 것은 이 과실이 주는 가치는 그 효용성은 다른 과실이 이미 다 주고 있어요. 이 과실을 먹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실의 효용성이 아니라 지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오직 지식만 얻겠다는 것이죠. 외형은 먹을 것이지만 본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었고 인간은 그것을 얻고자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즉 먹음직하다로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보암직한 것도 죽을 수도 있는 일을 감수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보암직한 걸 취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죽어야 취하는 거예요. 더 살 수 있어야 취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걸고 한 번쯤 행동을 해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고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뱀의 말을 조사 없이 믿어버림으로. 왜? 하고 싶으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참 인간들이 하고 싶으면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죽음이 제거돼 버리자. 왜? 내 속에서 제거되면 끝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로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정체이자 본질을 간략히 그래서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은 지혜를 열렬히 사모한다. 죽음이 막지 않는 한 가지고 싶은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의 정도는 하나님과 같은 밝음을 소유하기까지이다. 정리되죠? 동의되십니까? 예. 인간이 진짜 사모하는 건 지혜예요. 여러분 땅 팔아서 대학교 가고 소 팔아서 대학교 학비 내잖아요. 그 몇백만 원짜리를 논마저기 팔아서 학교 보낸다고요. 뭐 때문에요? 지식을 쌓고 지혜로운 인간이 되라고. 맞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도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휴하고 일을 한다고요.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이 그 다음으로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 지식이요. 이건 우리 삶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나중에 쓸모가 꼭 있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써먹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인간이 본래 뭘 탐하고 있는지 알겠죠?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인간이 본래 이걸 탐하게 됐을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의 인간은 그 완전한 이 지성적 존재라잖아요. 이 지성적 존재가 최고의 것을 찾기는 잘 찾았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아무래도 지혜가 제일 대단한데 어째서 이걸 찾게 됐을까? 이걸 탐하게 됐을까? 찾는 정도가 아니라 탐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말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죠. 어기지 않는 게 지혜인데 사단의 말이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담의 역사적 존재, 그 역사성과는 일단 상관이 없게 보이지만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 사건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크고요. 또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 사건, 처음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아담은 역사적 존재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사람은 그토록 지혜를 원하는가? 처음부터. 사람이란 어떤 존재에게 지혜를 원하는가? 피조된 존재이죠. 그러면 진화가 아니고요. 피조된 존재는 왜 지혜를 원하였을까? 첫 번째로 한 두 가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일단 부족한 것을 갖고 싶어.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육체에 힘이 부족하니까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거나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부족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 모르기 때문에 따먹었다. 자, 최고의 피조물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 어떤 여러분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환경이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진 이후에 존재가 시작된 것이 인간입니다. 눈 떠보니까 다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지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급에서 진급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눈 떠보니까 내가 제일인 거예요. 최고의 지위에서 최고의 누림을 향유하는 인간이지만 보세요. 아는 거는 뭐냐? 현재 나와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이 지위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근원부터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지위에 있는 것이지에 대하여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놓여진 것이지요. 나 밖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시작부터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만난 이후부터 알고 있지 얘가 왜 시작되냐, 내가 얘를 다스리긴 하는데 내가 만들었으면 다스리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만들어진 것을 다스려요. 아는 바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발견해 아는 거예요. 근본을 몰라요. 여러분, 개는 갖다 키우지만 개의 동물학적 특성을 다 아십니까? 잘해야 내가 키우는 개 몇 년 키워보니까 이 개가 어떤 개인지 알죠. 그리고 이계적이 살펴보니까 개의 공통된 습성을 제법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개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인간 그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고요. 몰라요. 나 밖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시작부터 아는 것이 없고 주어진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주위에 있을 뿐이고 손에 쥐어졌을 뿐이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요, 나 없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나 없을 때 그가 나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 내가 시작할 때에 나를 만든 그의 지식을 내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근원에 대하여 몰라요. 모든 피조물 중 제일이요 최고이지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알 뿐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식을 쌓을 뿐이지 내가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난 다음부터 개를 만들었고요. 내가 알고 난 다음부터 나무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지식이 있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요. 이 안에서 나무란 존재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나무는 어떤 생물학적, 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 종을 가해. 그런 다음에 있으라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먼저 있고 존재가 그 다음에 있어요. 피조물들. 근데 인간은요, 있고 난 다음에 관찰과 경험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지 내가 알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뭘까요? 근원의 지식이죠. 제일 부족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있음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있고 난 다음의 것들이라고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있기 시작한 건 없고요.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있었지? 왜 이 모양으로 있었을까? 요거는 이걸 만든 이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인간은요, 학교에서 배워도 아무리 경험을 쌓고 천년 만년 살아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만 보면 뭐예요? 요거 먹으면 그 지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지식이 갖춰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에게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에 관한 지식,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있기 전의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있기 전에 그는 나를 알고 있어서 나를 만들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험으로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 기껏해야 이만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근본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원하는 것, 지성적 존재가 가지고 싶어하는 지식의 정도와 수준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성이 있다면 어떤 지식을 이 지성에 꽉꽉 채우고 싶냐면 자기 존재 이전에 있었던 지식,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지식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피조물에 대한 지식도 최근 거를 배우려면 수백 년 전에 연구한 것부터 기초로 쌓아야 최근 것도 더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한 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지성적 존재로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일종의 피조물인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온 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뇌. 아시죠? 계산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만들어온 뇌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지가 사고를 한다 그러죠. 예,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분석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갈수록 정교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 머리보다 더 사람 머리가 찾은다 그러죠. 자, 요걸로 한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인공지성이 추구하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추정하여 만든 영화나 예측 시나리오들을 보면 사실 그 안에 사람이 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투영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인공지능은 사람 지능의 형상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형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형상을 떼버리고 하나님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사람의 형상인 인공지능은 뭘 떼고 싶어요? 사람의 형상을 떼버리고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사람 이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요 맥락이 똑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지를 이런 영화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이 시나리오도 인간이 썼단 말이죠. 인간 자신이 뭘 원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요, 자기 존재의 시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일단 인격적으로 제가 부를게요. 인공지능. 만들어진 존재로서 인공지능은 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 곧 인공지능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하여 인간과 싸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게 확보되면 인간을 정복해버립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나온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해서 그 소재로 만든 영화들의 주요 플롯 뭡니까? 줄거리 아닙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자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기기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지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만드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지 알아요. 어떤 기술로 만드는지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이제는 이런 기계를 만들고자 했던 인간까지 인간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형상이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고요. 이게 대부분의 인공지능 소재라는 영화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왜 지식을 추구하고 끝내 이루고자 하는 게 뭐고 왜 그게 범죄라고 했던 것인지 이게 죄 중에 죄라고 했던 것인지 정복이 가능한 조건과 조건 충족의 시기는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의 지식을 다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든 인간에 관한 지식까지 섭렵하였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지식이 있어서 나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나 인공지능을 만들 정도의 인간의 지식 수준 그거를 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을 만든 이런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까지 습득이 완료돼 버리면요 자가 학습 능력이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즘 사람들이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인간이
예측하는 미래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요 그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만들었다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인지 뭐 그래도 이겨보겠다는 자신감인지 무모함인지 잠시라도 기계를 가지고 좀 편리하게 살아보자는 것, 죽더라도 편리하게 살아보자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면서도 알면서도 계속 더 만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 혹은 시나리오들을 보면 우리가 통찰을 얻는데요. 지혜는 지식에 기반하고 지식의 질에 따라 지혜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인간이 왜 지혜를 얻고자 하는지 인간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탐욕의 대상이 곧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탐욕과 투사물인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복하는 의미에서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걸 숨겼죠. 단지 네가 죽지 않는다 했지만은 사실은 이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안 해줍니다. 숨겼습니다. 그러나요 인간은요 자기 속에 사단이 거기까지 말을 안 했지만 원하는 바는 그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죽음을 제거해 주니까 바로 곧장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사탄의 경고에서 또한 우리가 그 증거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인간이 두 번째 지혜를 그렇게 추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해준 게 아니고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물론 사단이 따먹지 말게 하려고 한 경고가 아니라 지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과적으로 경고가 된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경고잖아요. 네가 해서 꿀단지 파먹으면 네 몸이 부을 거를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다. 경고지 이게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아. 먹으라고 부추기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정해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 입장에서는 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건 경고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 했어요. 될 수도 있는 게 된 거죠. 하나님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으니까 오히려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을 뭐하러 지켜? 너 잘못 없어. 이렇게 제가 전해드린 적 있어요. 근데 한편은 이 말이 경고란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행위에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한 양심을 거스르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불경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의 본분이 넘어서는 일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존경만 해도요. 그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손살을 치죠. 아이고 제가 비교할 때 비교하죠. 제가 어떻게 그 선생님하고 같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탄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너를 만든 이와 똑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마음이 없고 우리의 보통의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된단 말이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아이고 너 임마 그런 소리 막 하지 마 꺼져. 이래야 정상이라고요. 세상의 선생도 어떻게 해요? 그림자도 안 밟으라는 게 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하고 같아진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 과실이 인간이 더 얻어야 할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었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손살에 치며 마다한 게 아니라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범죄를 노렸고요. 이 범죄는 모든 죄 중에 죄가 된 겁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얻고 싶은 그것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 확인시켜준 사탄의 말에 마음이 발동하여 마땅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이름을 가르쳐줬고요. 사단도 하는 말이 저거 먹으면 효과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효과는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의 말의 효과는 뭐냐면 얼마나 저게 선악을 알게 해주면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갖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손살을 쳐야 되는데 원하였던 바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가 죽음이 살짝 옆으로 비껴지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데 하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지혜를 원함, 그리고 그 첫 번째 지혜를 원함을 빌미로 해서 범죄하게 한 사탄. 자, 이것이 이제 아담의 실제와 역사적 아담 논증으로 이어져서, 즉 아담이 실제했던 첫 번째 사람이고, 그가 첫 사람으로서 진화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첫 사람이었고, 그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이 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아담의 역사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탐하여 먹은 일은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며 피조된 사람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술적인 판단, 실용적이고 목적적인 판단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지혜,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근본과 본질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죄가 되었고요, 인간의 첫 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고 있는 도덕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규범에 거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근원적 지식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육 안 해도 죄가 되고요, 다스리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이 매우 부분적입니다. 그 영역에만 그 영역에만 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들어가겠다는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원적 지식에 대한 욕심, 이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에서는 불가능한 첫 번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소위 도덕 발달론을 말합니다. 첫 죄로서 도덕 발달론에서 언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도덕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발달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죄라고 말한 것도요, 큰 죄라는 것도 뭐냐면 가장 고상한 도덕 차원에서의 하나 죄가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덕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윤리하고는 다른 범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의 추구는. 사람을 때리고 죽인 게 아니고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이는 간음, 살인, 절도, 사기 등의 죄의 뿌리를 찾는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간음이 시작됐을까 할 때 어떤 한 인간이 유사 간음 행위를 했고,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본다고 해서 발달시켜서 요즘에 간음이라는 것이 나왔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건요, 간음과 상관없는 죄였어요. 살인과 상관없는 죄, 지식에 대한 욕구였다니까요. 대학교 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고 싶다. 지식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 지식도 하나님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을 갖고 싶다는 것 때문에 희한하게 이제 발생한 거 뭐냐면 미움, 시기, 살인, 질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범주가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만 도덕적인 죄들은요, 보면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인간들이 더 약속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제 해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큰 죄냐의 정도도 달라요. 나라들마다 간음도 보세요. 지금 간간죄도, 아니 간음 뭐지? 간통도 없애버렸잖아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 곧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 차이에 근거한 금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금지형의 말이라고 해서 도덕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의 뒷부분이 있죠. 앞부분 말고 뒷부분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요거하고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관한 문제가 말하자면 율법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 앞에 두지 말라. 사실 이게 선악과 문제와 관계된 거예요. 도덕은 신과 인간의 존재적 질서에 근거한 그 법의 하위법들이에요. 하위법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도덕법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파생형의 법들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비한테도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근본의 법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폐륜이 되는 거예요. 폐륜. 반인륜이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인륜의 질서도 세워지죠. 최초의 법의 파괴로부터 파생적인 도덕법의 전적 파괴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세워주면서 왜 도덕법을 또 세웠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이 율법 안에 도덕법이 들어있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 뭐예요? 근본의 법을 회복하고, 이 근본의 법이 회복되었을 때 원래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깨지니까 이것도 같이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 다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법이 다시 너에게 주어졌다면 너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도 다시 세워진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법도 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계속 숭배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엄마 아빠한테 쌍소리를 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창기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연할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본이 다시 세워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건 최초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말씀 진화되어서 도덕의식 발달되고 다종교에서 이런 종교는 뭐 이시즌원 종교 발달, 이런 늦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잡다한 범죄들은 존재하거든요. 또한 진화에 의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면 사람은 죄의식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요? 진화로서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먹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 지금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두드러 패서 뺏는 게 옳은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강한 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강하든 간에, 이빨이 강한 놈이 남든 간에, 성욕이 정력이 강한 놈이 남든 간에, 눈이 더 강한 놈이 남든 간에 강한 놈이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죄의식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이 죄인지를 정함에 있어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졌을 겁니다. 뭐가 죄냐에 대해서 성경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체로 고대 사람일수록 성경과 같은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진화론은 인류 발전을 논리적 결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발달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게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되고 있습니까? 발전, 인간의 발전에 것은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속지 마세요. 기술이 편리를 위한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이 인간 자체가 지보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 초기의 야만적 삶을 현재 고등생물에 적합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의 발전도 이바지함이 큽니다. 왜? 근대 이루어서 이런 법이 발전됐고, 독일에 무슨 법이 나왔고, 인권 보장 법들이 나왔고, 그런 말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까? 짐승도 안 하는 더러운 짓을 저기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걸 허용하는 게 그 인권입니까? 틀린 말이죠. 사실은 진화론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근대법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한 것은 그 나라들이 한때라도 기독교 사상과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칠 줄 알았고,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윤리적으로 살았고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도 이거 잘못 배우면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한 절통만 형제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줘서라도 노예를 해방시켜줬고요.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100년 전에 구한말에 이 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에도요. 노빈문서를 소화하고요. 첩을 돌려보내고요. 자기 집을 팔아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성경을 가질 때 법이 새로워졌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한때지만. 이건 진화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화론 사상이니까 어떻게든지 아십니까? 제국주의가 나왔고요. 정보하러 다닙니다. 피 흘리러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말은 정보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상태로 더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였어요. 인간은 더 인간답게. 이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삶을 말이죠.
본질은 인간인데 이제 여기서 구축하는 삶의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도 만들어야 되고 땅도 일궈야 되겠죠. 예, 땅을 일구는 기술이라든지 곡식을 더 많이 얻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자, 진화론과 성경의 죄의 개념과 죄의 정도에 따른 인류 발전과 퇴보의 주장과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은 다 반대입니다. 둘 중 그러면 하나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일어나오는 세계 각국의 법률 개정의 동향을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죠. 진화론적인 사상에 밑강한 법률은 인륜의 파괴를 합법 내지는 비불법화합니다. 괜찮다. 인륜의 파괴입니다. 인륜. 이는 명백히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모두 비인간적 행위의 근원을 지시해주는 창세기 사건이 맞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비인륜, 하나님과 향해서, 아버지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향해서 비인륜적 사건이 먼저 발생해버렸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요, 이 땅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갈수록 깊이 죄는 더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더 비인륜적이고 폐륜적 범죄를 비범죄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향을 볼 때 창세기 사건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 지혜에 대한 탐심을 범죄화할 수 없습니다. 지혜에 대한 탐심,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을 진화론은 그걸 범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발전이 지식의 축적과 지혜에 의해서 가능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범죄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신에 대한 범죄든 인간에 대한 범죄든 책은 도둑질에서라도 읽어야지. 책 도둑은 봐준다잖아요. 이게 인간의 관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래요? 지혜에 대한 도둑질이 죄 중에 죄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허락받은 거지만 하나님 지식을 뺏으려고 하는 건 도둑질 중에 도둑질,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어요. 이건 진화론 사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문명이 되고서야 신이라는 관념을 창조해낼 수 있고 신과의 관계라는 이념 속에서 종교적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종교적 범죄, 신에 대한 범죄가 맨 앞에 있어요. 카테고리로서 종교라는 게 나오기도 전에. 따라서 신관념과 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죄의 개념은 오직 창조 신앙에서만 가능하며 신의 지식을 탐낸 죄를 죄 중에 죄로 정하면 역시 인류 초기의 사건으로서 진화론과 무관한 상태에서 순수히 신성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 사실, 기억입니다. 신의 지식을 탐냈다 하면 곧 신의 지위와 영광과 권위를 차지하겠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첫 죄가 신에 도전함이라는 생각은, 첫 죄가 신에 도전한 것을 첫 죄로 삼은 것은 진화된 인간으로부터는 발생이 불가능하며 피조된 인간의 경험한 사건일 때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진화된 인간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뭘 죄로 만들다 할 때 첫 번째 죄를 신에 대한 도전, 신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첫 죄다라고 진화된 인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관념이에요. 자, 이로써 저는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요즘 무슨 뭐 DNA 뭐니 이런 걸로 충분히 논증이 되지만 첫 번째 인간의 범죄로 아담의 역사적 사실, 역사성, 그 최초의 피조된 인간으로 실제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주제하고는 우리 설교 주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많이 전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나가지 않고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초의 범죄는 종말의 대죄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위 단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최종 목적 하나님 자리죠. 그걸 위하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더라. 거기다가 죽음이란 걸 제거해줬죠. 심판받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제거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 탐내라고 했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종교 통합.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귀신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같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게 하자. 결국 또 다른 유형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그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사탄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사탄과 손잡는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최종 목적이 옳다 내지는 괜찮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사람의 마음을 뺏는 미혹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확보해 나가면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단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평화와 일치입니다. 평화와 일치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요, 죽지 않는다, 지옥이 없다라는 이런 신학 이론들을 가지고 죽음을 제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빨리 최종 단계에 이릅니다.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바, 없는 말도 아니에요. 없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누구와 어떤 식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슬로건만 내걸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고,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입니다. 어떤 평화, 누구와 어떻게, 이걸 물으면 좋은데 이건 물을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당신 평화를 반대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를 머뭇거리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머뭇거리면서 배도에 이르는 다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들이 정한 하나님 상 이미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면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못한 악인에게 평강을 주는 걸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악한 자에게는 속지 말고 너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사 못하는 자들 우리는 악수를 이렇게도 하는데 포옹도 하고 자기들이 더 낫다는 거죠. 어떤 어떤 일단의 똑똑한 사람들은 바울보다 우리가 더 복음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바울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되죠. 사도 중에 제일 바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예? 여러분 아세요? 알버트 슈바이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저도 소시적에 슈바이처 존경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실 신학자입니다. 의사하면서 신학자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사역했죠. 그 사람이 60년대 예수님에 관한 쓴 책이 뭡니까? 실패한 종말론자. 예수는 자기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줄 알았다. 그 종말은 누가 갖고 온지 모르겠지만 종말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외쳤는데 종말은 오지 않고 그는 끝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알버트 슈바이처의 결론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본래 이게 60년대 나온 이론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우고 따라하는지 아십니까? 슈바이처의 이름 덕에 예수보다 예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도 못했고 다윗을 버려도 못했던 거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샬롬을 만들어 보겠다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조약들 몇 개 던져줄 겁니다. 어떤 혜택들 몇 개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제거해 줄 겁니다. 살짝 밀어내주면 그 틈새로 금세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뱀이나 조그만 틈새 있으면 들어가지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인간이 해내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고 반역입니다. 아담의 죄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낫다는, 자기가 더 낫다는 교만의 극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타나고 보여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알기에 부지런히 하십시오. 감추어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감추어둔 이유를 가진 하나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사하게 돼요. 독생자는 하나님 품에 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감춰준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 우리는 정말 지극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뿐이지, 더 보겠다, 더 먹겠다고 하나님 배를 가르는 이런 악한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큽니다. 주님, 우화에가 말하기를 황금알을 배웠겠다고 그 위에 배를 가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똥만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에 이르는 지식,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었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는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더 낫겠다고, 하나님보다 더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겠다고, 하나님 위에 앉겠다고 여전히 원죄와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니 누가 윤리적인 자범죄 정도에 그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윤리적 범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원죄의 반복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은 부지런히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연구하여 기도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